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개월 전에 뵀었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눈에 익은 얼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신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죠. 신자들과 함께 나누면 힘이 생기는데 혼자 이야기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지난주하고 지난주에는 평화방송 가서 촬영을 하는데 신앙 둘레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4주간의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다른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10인 10색이라고 해서 신님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저는 누가 있어야만 말을 이어가는 스타일인데 혼자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번 가서 1회 촬영하는 게 아니라 2회씩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찬미예수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라고 뻥치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강의할 때는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시간이 흘러요.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카메라 앞에 뭐 1분, 2분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50분을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4월 중에 방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 참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참 힘들죠.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삼성산에서 새벽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신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고 그것이 어쩌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총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느님은요. 미래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하고 편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다. 지금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가진 사람한테 더 주세요.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없는 사람한테 더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이라는 것은 때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지만 때로는 흐름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과 AI는 다르죠. AI가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합니다. AI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데이터가 하루하루 다르게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AI는 주소기억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AI는 자료를 찾아봐요. 그리고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없다 합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될 것들이 있죠. 근데 인간은 맥락적으로 삶을 본다는 겁니다.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 현재 느끼는 것들 감정까지 거기 포함이 돼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제 뭘 먹었는지 메뉴를 묻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제 뭐 먹었어 그랬더니 왜 물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 누구 만나서 뭐 먹었냐?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 만나냐고 물어보진 않고 어제 뭐 먹었어? 하고 떠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하시는데 A 아니고 상상을 못해요. 왜? 주어진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야, 너 잘났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칭찬하는구나? 비꼬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챗GPT나 또는 그록3 그리고 또 딥시크 또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이 물어보잖아요. 너 잘나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맥락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나를 또 슬프게 만드는 건가? 분노에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분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도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맥락이 아니라 하느님의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너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답이 처음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사람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봉사자들 계속 기도하는 준비했죠? 또 앞에서 찬양을 이끌고 또 말씀을 이끌고 반주도 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 월급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도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또 주변이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제가 여기 올 때 1시간 50분인가 걸렸거든요. 거리는 한 3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막혀요. 제2경인 들어가는데도 막히고 굉장히 막힙니다. 어제 삼성항 갈 때는 여기보다 더 멀었어요. 근데도 30분 만에 갔어요. 왜? 안 막히니까. 거기는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밤 10시 반부터. 그래서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거리는 멀지만 시간은 빨리 걸렸죠. 근데 인천은 여기는 좀 오래 걸려. 왜? 시간이 7시에 시작을 하니까 제가 빨리 출발을 해도 그 시간 출퇴근길이 잡히죠. 그리고 일산은 더해요. 일산에서 저녁 7시 강의하면 제가 몇 시에 떠나는지 아세요? 2시쯤에 떠납니다. 그래도 간당간당할 때가 있어. 근데 지난주에 광주교구청에 갔다 왔거든요. 광주교구청이 제가 있는 곳에서 290km인가 그래요. 근데 몇 시간 걸린 게 아세요?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일산이랑 비슷해. 뭔 얘기야? 거기는 안 막혀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청주도 갔다 오고 청주에 초정성령회관이라고 있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별로 안 막혀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빨리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있거든요. 신앙이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신앙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커요. 그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더 커요.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는 내가 야당적 성격이냐 여당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어떤 신부님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어떤 신부님 칭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제들에 대해서 대놓고 막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해요. 이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신앙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느님보다 더 큰 분은 없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하느님보다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내 뜻을 하느님께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 전부가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신부님들 이래야 됩니다. 성인들 저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들어와가지고 신자들이 맨날 그래. 신부님 대통령이 탄핵돼야 됩니다. 신부님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내가 뭐 탄핵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언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 여부보다 하느님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하느님 믿읍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성당 안 다닐 거래. 언제부터 하느님이 구걸하셨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느님의 힘이 세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모세가 하느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 대목 있죠? 떨기나무 대목에서 모세가 하느님 만났는데 분명히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나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공주의 양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히브리 사람 위에서 나섰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가서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했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나서긴 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죠.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80이라고 하죠. 80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살다가 떠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다? 60은 넘었겠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나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하느님은 그냥 이름만 알려진 상태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이끌었다 이런 건 있지만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우울하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더니 뭐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집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집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한 2, 3년 했는데 내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 괜히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살 때로 돌아가면 어떡하실래요? 당장 이혼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이 인생이 지긋지긋하니까. 지나온 삶이 힘들긴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뭡니까? 앞으로 비전이 없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인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게 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50 넘으면 뭐예요? 취직하기도 힘들어. 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새로 결혼할 수 있나? 그것도 쉽진 않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 취직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잖아. 즉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비참해지는 거죠. 모세가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기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우울했던 삶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신적인 힘이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 신이 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자꾸만 핑계를 대죠. 아니 내가 뭐라고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망자의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다시 가라고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이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내시죠? 아론이 있잖아. 모세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죠? 뱀 꼬리를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 넣었죠? 빼봐. 뺐더니 나병에 걸렸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분노와 우울에 휩싸여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돼요? 왜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느껴야 돼요. 하나님도 신이지만 이집트에도 신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제가 가서 야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 제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거창한 이름을 바랬죠?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야훼 나는 있는 나야. 이 동사 형태야 이름이. 있는 내가 이름이래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무슨 뭐 하늘의 신도 아니고 뭐 태양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자체에 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나에 그래도 갈 수밖에 없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이거는 단순히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기적이요 표징이라는 거죠. 이 기적들을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적들은 뭐냐면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싸움이에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앞마당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이름도 잘 모르는 신이었잖아.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야훼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야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신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니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죠. 왜? 배고프니까. 삶이 힘드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굴 봐야 되죠? 하느님을 봐야 됐잖아요. 하느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마라의 생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즉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의 기쁨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내 돌아갔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예가 됐죠. 어떤 노예가? 슬픔의 노예가 되고 힘겨움의 노예가 되고 한계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믿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지.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러니 얼굴은 늘 뭐예요? 죽상을 쓰고 있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아유 한숨만 많이 쉬고 있고, 이렇다면 하느님 믿는 겁니까? 하느님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느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느님만 바라봤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죠? 뭐 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은 하느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왜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부인의 태가 다쳤잖아요. 나이가 많거든. 그러나 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늘어났죠? 첫 번째 조건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믿어야 됐죠.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맥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사할 때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래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잖아. 그러니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죠. 그 후반에도 어때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지 않니?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라고 하죠. 얼마 가요? 얼마 못 가. 예전으로 돌아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게, 귀에 들리는 게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건 내 능력이죠. 근데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더 크고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조금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면 되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왜 힘들게 사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결국은 뭐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많이 못 받는 겁니다. 하느님께 받는 사람은요, 힘든 중에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종합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절실하게 하면 된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 있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시들은 가보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루카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볼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들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의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이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절실히 청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잘 모르는지 계속 두들겨 보세요. 밤새도록.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줄 경우도 있지만 계속 두드리면 뭐예요? 신고하죠. 근데 하느님은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화성시에 있는 어떤 성당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몇십억인가 몇백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착해. 그래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나눠준 거야. 몇 억씩 줬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3개월 지났을 때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찌른 사람이 형인가 동생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몇 억 준 게 좋았거든. 생각해보니까 어때? 지는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서 나는 몇 억 준 거야. 그래서 술 먹고 가가지고 실갱해버리면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미 줬잖아. 야, 너는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조금 주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줄 의무가 있었나요? 없었죠. 준 그 감사한 거죠. 근데 좀 지나보니 어때? 나는 몇 억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 지는 몇십억 몇백억 있는데 사람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한 번 못돼지잖아요. 얼마나 못돼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고맙지만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죠. 뭔가 절실해서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뭘 주려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보다는 돈이 필요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보다는 하느님 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돈이 있더라고 행복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건강해지면 행복할 수 있나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의미가 없어요. 행복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행복한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을 만치예요. 입을 만치예요. 그 다음은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먹는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특등급 소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한 100g에 한 10만 원 하는 게 있다. 그럼 맛있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20kg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럼 맛있을까요? 우리 배는 한계가 있다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도 초과되게 되면 오히려 괴로운 겁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내가 쉬지를 못하니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30시간 동안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 이건 괴로울 거예요 아마. 즉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맥락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필요한 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 하느님은 누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었죠. 모세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간의 도망 생활을 마치고 그 우울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그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자신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잘생긴 사람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을 뽑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 다윗이 볼이 불구스러하고 좀 영특하게 생겼다는 말이 있지만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여기 수준 장난 아니네. 압살롬도 되게 잘생겼다고 표현하죠. 근데 어땠어?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중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행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어. 솔로몬 하는 게 뭘 청했죠?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내가 임금으로 살아왔는데 내전에도 임금들이 있었지만 나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 근데 태양 아래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양 아래 하늘 아래 지혜만 추구했죠. 그러나 하느님께는 뭘 청했었죠?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4글자. 무슨 마음이야? 듣는 마음을 청했잖아요. 그럼 듣는 마음은 혼자 듣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들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누가 말하는 거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즉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갈 뿐이라는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통영에 갔을 때 한 10년 넘었는데 통영에 갔는데 통영 아시죠? 통영에 이렇게 언덕에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에 바다가 있고. 근데 거기에 그림을 잔뜩 그려놨어. 아마 동네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림을 벽화를 쫙 그려놨나 봐요. 근데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 끝으로 가래요.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끝으로 갔죠. 아무리 봐도 끝에는 막혀있는 것 같아. 아니 외지에서 왔다고 놀리시나?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여기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끝에야.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러지? 그래서 지나가다 봤더니 어떤 중년의 자매님이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여기 편의점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글로 가래. 3명이나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벽화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길로 3명이 가라고 말하니 이거는 동네 사람 하시면서 놀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이 한 요 정도 되는 골목, 뭔지 아시죠? 옆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바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길이 없었는지 알았지.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야, 나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믿지 못하는데 어쩌면 하느님도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죠. 이런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서 내가 받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이미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행복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요. 몸이 안 좋아도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최고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린 결국에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만족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만족하면 돼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공수래 공수업을 하면 불교에서만 말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오늘도 팡팡 쓰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만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왜? 절실하게 청하라고 했잖아. 근데 기도하면서 바뀌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꾸준히 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청하면서 내가 청한 게 잘못됐나? 하면서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더 달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절실히 청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잠시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청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청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절실히 청한다. 될 때까지 청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실히 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청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바란다면 뭔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나에게 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한테 맞춥니까? 나한테 맞춥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잖아요. 가서 막 부탁하는데 이 사람이 일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일해라. 나는 기다려요? 옆에서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즉 절실하다는 것은 무대포로 그냥 이루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절실하게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있죠? 이게 가치가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떤 기도하잖아요. 이 가치가 왜 높으냐면 나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끝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하느님의 직임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지키냐에 따라 다르죠. 예전에 그 뭐 서예가라든지 그림 그리는 분들 보면 요즘엔 그런 게 없나? 진기, 명기, 진품, 명품? 없나요 이런 거?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뭐 하나 대충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엄청난 뭐 도자기였다, 엄청난 그림이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림 끝에 뭐가 있어요? 낙관이라고 있죠. 아무나 찍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이게 정선의 그림이라더라, 김홍도의 그림이라더라 그러면 뭐가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왜? 김홍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낙관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분의 한 방울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고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그냥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낙관이 지키는 거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시되어질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야, 너 이거 가져가서 보여라 하면 사줄 거야 그래갖고 갔더니 그분이 계시네? 그럼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죠? 절실하지 아니세요? 뭐 대충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이런 거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보다 절실하게 청해야 된다. 절실하게 청하세요. 절실한 게 뭔지 아세요?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악어가 사냥을 할 때 절실하다고 하죠. 보통 사자나 악어 그러면 맹순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거리낌이 있고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들 악어가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가끔 기도만 하시니까 텔레비전 같은 거 안 보시죠? 악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려. 뚫어지게 보는 거지.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엉금엉금 들어가서 멈춥니다. 그러고 있다가 뭔가 노렸을 때 집중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절실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실까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절실함이, 그럼 내가 절실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다. 아니 아까는 2개만 외우라며 또 외우라고?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만 기억하시면 돼. 왜? 기억에 남지 않아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맥락 기억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억이 남지 않아도 사람은요 지금 깊이 느끼면 다음에 그렇게 살게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자꾸 외우고 내 안에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기억되지 않아도 삶으로 녹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맨날 기쁘게 살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 성당에 있는 상임위원들이랑 변산관도에 갔었는데 그때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다 중국산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때? 그리고 장어는 항생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대. 장어 같은 거 나와서 어땠을까요? 이거 항생제 덩어리에다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후식을 시키잖아. 근데 거기 누룽지가 있더라고요. 누룽지거든요. 요새 누룽지는 다 이렇게 남은 거 긁어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거라는 거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매님 앞으로 제 옆에 앉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사실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분위기 망치는 거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 맨날 투덜거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투덜이 스머프. 옛날에 혹시 스머프라는 그 만화만 보셨어요? 나 싫어! 뭐 이런 애 있잖아요. 투덜투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을 했어요.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50번을 해보라고 했어요. 또 이쪽에는 힘들어 죽겠다 50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컨디션이 어디가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좋아졌죠. 산에 올라가는데 기어 내려올 거 왜 자꾸 올라가? 그 몸은 어떤지 알고 뇌는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뇌과학이라고 해서 신앙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뇌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통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시죠? 언제나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걸 기뻐하는 거죠. 기쁜 걸 찾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절실하게 하느님께 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기뻐지는 거죠. 자꾸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 성당에 와서도 맨날 죽쓰고 힘들어 죽겠다. 하나도 안 바뀌어. 누굴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때문에. 우리 왜 기쁘죠? 하느님 때문에. 우리 감사하죠? 하느님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눈빛으로 늘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무엇인지 청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 개 알았죠? 첫 번째는 절실하게,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즉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자, 세 번 시작.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왜? 그분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왜 내 발에 등불인지.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발전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그 랜턴이 있죠.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등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죠. 뭐만 보이죠? 발 앞에만 보이잖아요. 그거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발 앞만 보여도 갈 수 있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저기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 같이 사용하면서 들어야 돼. 발 안에만 비추는 등을 가지고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죠? 아니 이 불은 여기만 비춘다니까. 근데도 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비춰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집에서 가끔 목마를 때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거의 눈 안 뜨고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문 열고 주방까지 갈 경우 있죠? 왜 가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 질문이? 너무 쉬운가? 그 남의 집에서 이게 가능해요? 내 집이니까 왜? 아니까 뭐가 있으니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모르는 산길을 가잖아요. 그럼 등불이 있어도 이거 위험천만이에요. 근데 여기가 뭘 비추죠? 길을 비추고 있잖아. 보이는 만큼만 가면 돼. 왜? 이 길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복해지는 길, 또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믿고 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제가 간석이동 성당 올 때마다 길이 달라요. 처음엔 똑같아. 마도 성당에서 마도 아이씨 들어와가지고 그 시흥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저희 경인이 있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맨날 바뀌어. 내비게이션이 바꿔서 말해. 오늘은 직진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저희 경인 남동공당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쳐줘. 제가 믿죠. 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알려주니 여기가 더 빠르겠다. 근데 예전에 간 길이 아니네? 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인천에 여기 성당 아니고 딴 성당인데 만수동이었나? 어쨌든 어디였는데 그때는 제가 내비를 안 믿었어. 아유, 자꾸만 이렇게 바꿔 길을. 그랬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돈을 내는 곳이더라고요. 쭉 직진하면 무료인데 1,100원 더 내래. 내가 너한테 안 속는다. 그리고 갔더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듣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하느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박힐 때가 있어. 그래도 사랑해라. 아니 하느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거든요. 얼마나 사모친데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자, 두 가지.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호라도 그러세요. 주님,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니까 체험이 주어져, 체험이.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네?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낫네?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기 전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 멀리서만 봐도 뭐 100m 앞에서만 봐도 알아보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사람 알아보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봐. 근데 어떤 사람도 알아봐요?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알아봐요. 그래서 심장은 두 군데로 뜁니다. 두 종류로 뜁니다. 하나는 어떻게 뛰어요? 좋은 사람 볼 때 뛰죠? 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거든. 그러면서 심장이 뛰는데 몸이 달라져. 어디 몸이 나른해져요. 힘이 쭉 빠져. 그러면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져요.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싫은 인간을 보면 심장이 뛰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몸에 힘이 팍팍 들어가. 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 심장이 뛰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 가서도 그런 인간 있죠? 있어요. 성당에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고 나만 보면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02년도에 소품 받았으니까 이제 2025년이죠 지금이. 근데 보면 그래요. 어떤 성당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차피 수험교가 아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날 길 없으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다음 성당 가도 있어. 아니 성형수술하고 여기로 왔나?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그 다음에 제가 20년 넘게 신부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앉으라고 그래. 독서대가 이렇게 있으면 꼭 여기 앉아가지고 째려보고 있어. 저는 원고를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신자들 얼굴 보면서 하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인간이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도 있어요. 제가 간 성당에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미사 때 되게 인상 쓰시길래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님 제가 그런가요? 본인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니 20년 전에 얘기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20년 동안 좋은 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더라도 뭐 할 줄 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미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뭐 나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면역력 뚝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막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찬물 마시고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하면서 생각과 느낌이 안 좋아질 때 성호를 부르세요. 그럼 그 순간 몸이 좋아집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묵상을 많이 하라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세 가지 조건 알았죠? 첫 번째는 절실하게 청한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청한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체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기만 바라본다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강렬해.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모르면 사랑할 수 있나요? 좋아할 수는 있겠지. 뭐 연예인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교환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처음에 사랑할 때 뭐가 나온대요? 도파민 나온대요. 두근두근거리고 노르에프리핀이 나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가죠? 왜 이러시나? 지금도 한 20년 되는데 옆에 있으면 두근두근 뛰지 승질나서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오래되고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친밀감, 편안함 이게 더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 원하세요? 막 격렬하고 하늘과 땅을 막 치고 번개치고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아니면 편안하고 온화한 사랑을 원하세요?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거 힘들어 못하겠어. 편안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쉽지. 왜?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뭐해? 조건이거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죠? 무서운 분? 나랑 관계없는 분? 이거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당에 미사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성령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찬미하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름 신학기 준비를 하다가 그때 수련회라고 그랬죠? 교사들이랑 막 준비하죠. 교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여름에 막 준비하잖아요. 그 밤늦게 어떻게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죠? 이제 며칠 남겨놓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안 하셨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92년도가 그래요. 그 여름 밤에 그때
케네디 음악 흐르면서 임성훈가 아니 잔이윤 쇼인가 이런 거 있었어요. 10시 좀 넘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웬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낯익은 얼굴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많이 봤어. 그 사람이 저를 자꾸 일감을 쳐다보더라고요. 서로 아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똑같아. 그러면 친구인가? 근데 얼굴을 모르겠지. 왜 화장해서 몰라보나?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어디 나냐고 물었더니 저랑 다른 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럼 초등학교 동창은 아니잖아. 중학교는 저 남중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는 남동아 나왔는데 고등학교도 아니래. 그럼 어디서 봤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당도 아니에요. 성당도. 성당이라면 쉽게 알아봤지. 어쨌든 말까지 났어. 동갑이니까. 그러면서 뭐 부모님 잘 계시니 막 물어봤다니까. 그러고 나서 버스에 내리면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 뭐냐면 아침마다 등교할 때 봤던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차에서 본 사람이야.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해다가 교복을 벗고 만났으니 교복을 입었다면 알아봤겠죠. 교복 벗고 알아. 더군다나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얼굴인데 모르겠는 대화하다가 말까지 났는데 그때 서로 알아. 저도 아는 게 아니라 그분도 알더라고요. 아, 우리 아침마다 봤던 사람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지. 얼굴만 아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이름 그때 처음 알았어. 지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흔한 이름이잖아. 그래갖고 헤어질 때 어떻게 했는지 안녕히 가세요. 말까지 났는데 이제 서로 존대로 돌아갔죠.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바르는 것만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 어떻게 할 수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하느님 알지 못했어요. 예언자들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의 코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메시지 하나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라? 그분과 함께 해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연애랑 똑같아요. 구약을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혼인관계에서 나타나죠. 또 아가서를 보면 어때?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매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분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건 어때요? 과정이 있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보자마자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요? 서로 썸도 타고 밀당도 하고 막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밀당 안 했나? 옛날에 카카오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연애 편지만 쓰다가 밀당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름 했잖아요. 그죠? 밀당하면서 서로 깊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사랑을 고백하죠. 반지를 딱 주면서 무릎 꿇고 내 반지를 받아줘.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받아주면 친구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봐? 서로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성가만 하시는구나.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모르세요? 이선희 노래 뭐 무슨 꿈꾸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함께 시간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김정수 노래가 이제는 널 들여보내기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고 싶은 거지. 워낙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가.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예언자 중에 대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뭐야? 예수님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죠?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시몬 바르 요나야. 바르 요나. 요한의 아들.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넌 참 행복하다. 왜? 그건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가지고 적었어.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느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죽음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식인지 몰라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다면 죽음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왕이 될 줄 알았거든. 그냥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지 않았죠. 죽어야 돼요. 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어디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형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래도 영화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2003년도인가 4년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었죠? 여기 보니까 어때? 되게 잔인하죠? 특히 채찍질할 때 살이 묻어나는 고통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채찍질하니까 이게 박히잖아요. 뺄 때 어떻게 돼? 뜯어지잖아요. 살이 묻어나는 고통 십자가형을 할 때. 근데 이게 되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 중에 잘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벌을 받는 건데 세 번째는 그 죄를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만약에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하면 빨리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 자체가 배려가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채찍질 더 심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를 많이 흘려야 빨리 죽거든. 그리고 매를 맞고 나서 예전 가시관까지 쓰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위로 올라가죠? 이때 뭔지 아세요? 파상풍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녹슨 거 이런 것들이 상처에 들면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감염 돼보셨어요? 저는 돼봤어요. 저는 대상포진이나 감염 둘 다 돼봤거든요. 참 가지가지 5년에 한 번씩 큰 일을 치르는데 감염은 제 상처가 났는데 그거 내버려뒀다가 그게 미사 끝나고 나는데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감염은 어떠냐면 뼈에서 살이 분리되는 느낌이에요. 훅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대요. 어쨌든 며칠 동안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내 다리 내놔도 아니고 내 다리 자른다는데 저렇게 쉽게 말하나? 어쨌든 다리 안 잘랐으니까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아마 훅 하면서 뼈에서 살이 분리되는 느낌. 근데 대상포진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또 어느 날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어느 날 봤더니 이 등짝에 모기가 한쪽으로만 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좋아하는 모기인가? 이상하잖아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모기가 물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 이상하죠, 이거. 모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일렬로 모기가 물어요. 예전에 친구 신문에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했더니 빨리 병원 가래요. 너 대상포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갔죠? 대상포진이래. 그래서 치료 갔는데 이거는 이제 뼈에서 살이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 칼로 찌르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좀 달라. 대상포진이랑 감염은. 저는 어떤 게 더 아프냐고 물어보면 감염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장 큰 괴로움이 문제는 절망이 절망. 올라가도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올라갔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리를 꺾어주잖아요. 왜 꺾어주는지 아세요? 빨리 죽으라고. 이것도 도와주는 거 어차피 죽을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죠? 어딜 찔러?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죽으면서 가고 있죠? 그 나이 든 사람은 힘든가? 요즘 어때요? 풍족해졌다고 하죠? 그래갖고 오늘 오다가 라디오 들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장암 이런 것도 원래 옛날에 50대 이후에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즘 20대, 30대가 되게 많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무슨 음식 이런 게 바뀌어서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세계 도처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발전했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안 죽게는 만들어주죠. 이런 세상이 되었다니까.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새.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고 서글프다? 7살짜리가요. 7살짜리가 7이나 8살짜리가 7번 반복하면 몇 살인지 아세요? 자신의 7년이죠. 7년을 7번 반복하면 몇 살이에요? 49. 그럼 9번 반복하면 63이에요. 7살짜리도 7년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빨라요, 사실. 그냥 그 순간순간은 지겨운 것 같아도 지금 보세요. 우리 코로나 옛날에 기억나세요? 언제야? 코로나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4, 5년 됐을걸요? 훅 갔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이란 그래. 그러니까 난 나이가 드니까 서글프고 이런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 서글퍼. 누구 모르면? 하느님 모르면.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60이든 70이든 언제만 살면 돼? 지금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젊은이도 피곤해져요. 청년들도 지쳐서 비틀거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피곤한 줄도 지치줄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며 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친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부싸움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부부싸움하면서 내 얘기하면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듣거든, 사랑하면. 지금 감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거 싫어했구나 기억합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 기억 안 해요. 기억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 나는 당신 말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때?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부싸움도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부싸움은 그 자체로 안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느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죽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베드로 너 근이 없구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는 그 내 편이네? 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뭐예요? 칭찬받았죠. 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인간의 살과 뼈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래요? 하느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말하고 있으니 그가 뭡니까?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탄은 여러 가지 전술을 씁니다. 하느님을 방해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바로 이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휘파게 오피소 무라 그래요. 무가 나란 뜻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휘파게 오피소는 뭐냐면 내게서 물러가라 또는 내 뒤로 물러가라.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서 물러가는 뭐예요? 내 뒤로 가라. 걸림돌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혹시 뒤에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앞에 걸림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걸림돌이죠. 근데 뒤에서 나 따라오면 걸림돌이 안 되고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을 때는 사탄이지만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체험이 주어지고 체험 안에서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내 생각과 느낌 때문에.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분명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바라시죠? 그리고 뭐 바라세요? 언제나 기뻐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슬퍼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아파하고 사람들한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은 그 맥락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때마다 성호를 자주 듣는 거죠. 하느님 듣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면서 순간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힘든 순간, 또 부정적인 순간을 뭐로 바꾸는 거죠? 기도의 순간으로 바꿉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지니 믿음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절실하게 해라. 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해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이 드렸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해라.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뭐 해라? 성호를 그어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싸움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라? 갑자기 성호 그으면 상대방 화나니까 어떻게 해라? 어디 들어가라? 화장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 화장실 가겠다는데 말이 타는 거 어디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성호 계속 그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오면 좀 나아질 수 있다. 또 안 되면 또 해라. 이게 최선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맥락 속에서 우울함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억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느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살다가 또 부정적이 되면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을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뻐 동행하네
하나님의 평화로 넘치 평화 주시는 주님은 예능을 뜨게 하신 예수, 예능을 뜨게 하신 예수, 예능을 뜨게 하신 예수, 내 길을 듣게 하신 예수, 내 길을 듣게 하신 예수, 내 입을 열게 하신 예수, 내 길을 열게 하신 예수, 나는 세상 찾아내 세상 찾아내 예수, 예수, 자신 예수, 내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항상 생활하시네 예수, 예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모든 이 구원하신 예수,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찬미합니다. 예수, 구원자신 예수, 사랑의 어머니, 두 팔 펼치시고 사랑의 눈길로 항상 우리를 보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오 성모 마리아, 사랑의 어머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네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게 하소서. 기쁘신 눈길로 깊으신 눈길로 늘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이루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며 당신께 바치며 성결한 당신 모습을 성결한 당신 모습 반부조하나이다. 반부조하나이다. 성모 성신이여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감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게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영적인 공동체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이 주님께 의지를 내어드리고 또한 그 의지가 주님이 받아주시어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끌어주는 주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또한 주님께 바쳐진 이 희생의 기도를 오늘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시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작은 희생이나마 드린 이 희생의 보석의 기도를 주님 오늘 기꺼이 받아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매 예수님, 네, 기도를 간절히 하셨나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얼굴이 붉어져요. 그리고 땀이 나요. 땀이 나셨나요? 예, 기도를 안 해서 오싹해서 땀이 나셨나요? 기도를 열정히 해서 땀이 나셨나요? 기도를 열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그 열정한 기도, 애절한 기도,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듣나요? 못 듣나요? 들어요. 우리가 환경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경제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관계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우리 영적인 어떻게 보면 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신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희생을 보시고 동화줄을 내려주시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안에 주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그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해요. 근데 보니까요, 출석이 열심히 한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내 직장 내 집이야. 여러분 대기업 가신 분들이요, 왜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일찍 갔다 늦게 와요. 그죠? 이양 오는 거 좀 일찍 오셔서. 그죠? 주님, 제가 드릴 거는 이런 희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봉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학식이 많아갖고 막 말씀을 잘 알아서 막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은혜, 머무름에 영성하시오.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그냥 죽으나 살아 오시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길을 거의 30년을 걸었거든요. 환경이 좋아서 걸은 건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그냥 걸었어요. 근데 어느새 걷다 보니까요, 내 뒤에 많은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냥 가서 울은 것밖에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가서 앉아 있었어. 그 자리에 그냥. 근데 비가 어느 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날씨 밝은 날도 와요. 흐린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흐려도 안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오면 은총의 단비를 맞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는요, 성시간이에요. 근데 다음 주는 어떤 성시간인 줄 아세요? 예수님 고통과 하는 성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자. 다음 주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성시간.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상처 받잖아요. 그쵸? 안 받으시어요? 받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한테 주는 상처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거를 자녀들이 위로해줘봐요. 얼마나 눈물 나요. 그죠?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성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하니까 7시에 오셔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마음을 못 알아들인 것들, 부정만 편잖아요. 빨리 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들, 내 몸은 기도해도 왜 이렇게 많이 아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 나는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돼, 했던 것들, 그런 원망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위로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398장 찬양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만든 사람을 잠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장사한 위력으로 진리였고 성령이었어. 주님이 주님이 좋아요. 주 사랑 만나러 해도 모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도 찍힌 자 하늘 벨로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미 받은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 사랑 만나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